가정사역 주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학교, 아보트 학교 건강한 가정 세우기 팀의 은혜로운 간증 시간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학교의 장재형 집사님, 두 번째 아보트 학교 수료자의 안복희 권사님, 세 번째로 건강한 가정 세우기 팀의 이진선 집사님의 간증이 순서적으로 있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장재영 집사입니다. 예. 원고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회개를 하면요. 사실 제가 일하는 직장에 오늘 서울 지점에서 좀 큰 일이 터져서 저희 파주 지점까지 좀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일이 잘 안 끝나면은 이게 오늘 퇴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퇴근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그냥 좋은 명분으로 좀 이렇게 퇴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쁜 마음을 좀 먹었는데요. 좀 회개하고요. 그리고 좀 사실 찬양할 때도 찬양이 좀 안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학교를 저희 와이프가, 아니죠, 사랑하는 아내가 대신 신청을 해가지고 좀 비교적 자의가 아닌 타의로 수료를 했는데요. 일단 너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키워드 5가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또 너무 루즈하게 들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는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하면 어릴 적 호되게 혼을 내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원 강사셨는데요, 무엇이든 가르치는 어조와 엄하신 성격 탓에 저의 실수들을 용납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초중고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 하지 못했는데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어찌나 하시든지 저희 어머니 왼쪽 손목에는 길이 7cm 정도의 칼에 베인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녁에 공부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잔소리 하시는 말씀이 너무 듣기가 싫어서 대꾸를 한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신 상태여서 두꺼운 책을 저한테 던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본인의 팔로 막아주셔가지고 어머니 손목에는 큰 상처가 생겼어요. 여름철이 되면 가끔씩 보는데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의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데요, 아버지 학교 첫 주차 때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냐. 저 그냥 그때 울었습니다. 그냥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 팀원들과 나눔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당신께서 모두 경험하신 그대로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고, 그러면 아버지도 누군가의 피해자이다. 제가 이제 끊어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힘으로요. 주님께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고난의 행군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게 허락해 달라고요. 또다시 제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 수료한 성도니까요. 두 번째, 잘해준다고 결혼했는데
많이 제가 잘 못해준 것 같아요. 저는 ROTC로 군복무를 했는데 군에 가기 전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청년부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오랜 구애 끝에 군 복무 중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장교로 임관해서 군 생활을 계속 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여자친구인 아내는 장교들은 근무지가 자주 바뀌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장교라는 직업이 싫다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라는 저의 가치관과 일치하여 전역의 길을 선택하게 됐고, 아내와 결혼하여 귀여운 첫째 아들 준이가 태어나고 즐거운 결혼 생활 중에 저는 돌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경찰이 되고 싶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야. 정말 하고 싶어. 놀랍게도 아내는 흔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러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죠. 소득 없이 매일 도서관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가장, 육아와 남편 일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저희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고생만 시킨 저희 아내에게 사실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육아라는 전쟁을 함께하는 전우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로 남편과 아내 각각 감사의 기도 제목 12가지를 작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침없이 12가지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사실 적다 보니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데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살았는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숙제도 있었는데 아내가 쓴 편지를 보면서 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에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았고, 서로에게 글이던 말이던 일단 표현을 해야 사랑의 감정을 싹튼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다시 거듭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요, 저는 불량 아빠인데요. 첫째 아들 준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난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아들의 과외교사를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넘어서 공부를 하면서 고생한 시간들이 너무 많아 저희 아들에게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공부를 시키다가 보니까 조금만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들을 닦다라는 동시에 그 아들을 잘 못하니까 제가 체벌은 하지 않는다는 주의인데 어느샌가 제가 목표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니 초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3분 동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는 제게 첫째 아들 준이는 아빠랑은 이제 공부 안 할 거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게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시키니 아이의 공부 수준이 또 뛰어나서 이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어서 아버지 학교에서 부모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제가 제일 큰 감명을 받은 내용인데, 부모가 큰 원인이라고 하면 그 큰 부모라는 큰 원 안에 학부모라는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저는 학부모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엎드려 뻗쳐 한 10분 시키면 되거든요. 하지만 아이와의 유대감은 단절될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학부모의 역할만 한다는 것은 형법으로 아동학대죄겠죠. 그리고 첫째 준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못 느꼈는데 초등학교에 가니 손잡는 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저희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첫째 준이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 학교 가기 전에는 산책을 하러 나가면 손을 잡지 않고 그 코로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그렇게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다짐은 외출할 때 저희 첫째 아들 손을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의 긴 광야 생활에 마침표는 첫째 아들 준이였는데요. 제가 마지막 시험을 치러 가면서 첫째 아들 준이가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아빠는 우리 슈퍼 영웅이야. 아빠 파이팅. 정말 그 고사장에 가는 길이 어찌나 길든지요. 눈물을 한방 쏟고 시험을 쳤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첫째 아들 준이도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둘째 아들이 3살인데 태어나기 전에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준이가 나 공부할 때 참 고생이 많았는데 그 고생한 대가에 대한 보상을 꼭 해주겠다. 둘째가 태어나더라도 미안하지만 넘겨줄 수 있는 사랑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이 아기가 또 웃으니까 또 귀엽더라고요. 옛말에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 또한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준이한테 더 미안하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이후로 저는 준이의 공부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시켜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경험이 많아 준이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닥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첫째 아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만 계속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쭉 공부는 잘 안 시킬 생각입니다. 다짐했죠. 학부모는 이제 하지 않겠다. 난 부모의 역할만 하겠다. 이제 4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내에게 든든한 남편이 되고 또 2 아들에게 다정다감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100% 용서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완벽하게 기억을 지우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남편으로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여 집안일도 스페셜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사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에겐. 거기에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한 아버지로 2 아들들에게 즐겁게 히히하하 놀면서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강할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아내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재는 조금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갔는데 제가 이 간증이 아닌 소감문을 발표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좀 반성을 좀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5번째,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과거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뱃속에 첫째 아들 준이, 둘째 아들 윤이가 있을 때 저의 기도 제목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는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니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아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바라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세상적으로 탁월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모로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득 내가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더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고 새삼 돌이켜보면서 반성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제가 자의로 등록한 것이 아닌 타의로 등록을 했지만 멋진 조장님과 조원분들을 만나 과거로의 시간 여행도 하고 다시 거듭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타의로 시작되었지만 정말 참여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참여한 아버지들의 고뇌와 동병상련의 시간들이 저에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좋으신 조장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조원들을 섬기기를 몸소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명받았고요. 심지어 제가 한 주 아버지 학교 참여를 못했는데 굳이 저희 집 앞에 우체통에 와주셔서 자료와 숙제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사실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감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지명하신 것 같아 비록 아버지 학교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기, 가정 예배 드리기, 감사 노트에 감사 내용을 적기 등 배웠던 것을 복습하며 두 아들의 아버지로 승리하고 직장에서 범죄 저지르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선악 영향력이 되는 그런 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팀에 쓰임을 받고 있는 안복희 권사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최근 아보트 학교를 수련했는데 뜻밖에도 아보트 학교 팀장님 장로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간증에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는데 교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아보트 간증을 부탁받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권사님 성령의 은혜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아보트 학교를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많이 떨리고 두렵네요. 부족하지만 은혜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아보트 학교라는 단어를 듣고 등록을 해볼까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야, 내 나이에 무엇을 배워, 살던 대로 그냥 살아보자 하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에 아보트를 향하는 마음을 느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아보트란 살아있는 주상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보트 학교는 기대와 다르게 첫 시간부터 저에게 눈물 콧물을 주시며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수업을 받는 시간 내내 나의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면적 깊은 곳까지 만지시면서 왜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였습니다. 나의 신앙은 더 많은 변화로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받은 축복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선한 조상의 신앙은 반드시 대물림을 통해 자녀들의 뱃속 깊은 곳까지 이어가며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자녀에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아보토가 되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보토 학교의 소감을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번 아보토 학교 간증의 자리가 단순하게 아보토 학교에서 배운 것을 나누고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또 다른 이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음의 집안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저를 교회에 다니라고 매일 성화를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며 세상의 일에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생겼는데, 저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아이들이 교회에 다녀오면 아이들이 등을 때리며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며 꾸짖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의 행동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두 딸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한 후부터 저의 가정에는 폭풍 같은 역경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큰딸이 결혼한 지 1년 후에 사위에 큰 위기가 찾아와서 결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4년 동안 이어진 고난의 가정에 큰딸은 고스란히 모든 것을 부담하고 결국 집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고 파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희망을 잡고 버티고 있는 쯤에 우리 가정의 고난은 여기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위에게 상상하지 못한 힘든 병이 찾아왔습니다. 백혈구이라는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위는 4년 넘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암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두 딸의 인생에 생긴 일들로 저는 삶을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이렇게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하며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근 4년의 밤을 성전에서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큰 슬픔과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늘 주님이 만지시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루하루를 지탱하면서 지금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에게는 새로운 인내의 기도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는 원래 11살 된 외손주가 있습니다. 둘째 딸의 아들인 김주호입니다. 백혈구 림프종으로 세상을 떠난 사위의 유선을 받았는지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호를 위해 건강하게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 간절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전에 뇌에 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제는 크기가 너무 커서 그냥 두면 터질 위험이 있다고 시술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21일 시술을 할 겁니다. 시술이 잘 되어서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제 곁에 계시는 예수님, 그동안 저의 눈물, 저의 아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손잡으시고 예수님이 부족한 저를 기도의 어머니로, 믿음의 어머니로 굳건히 반석 위에 지금 세워주셨습니다. 저의 상황으로 고난과 고통을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저의 손을 꼭 잡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저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저를 위로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견뎌내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순간 저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날마다 행복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지금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의 두서없는 간증을 중보를 들어주신 성도님께 감사하고 아보트 학교로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과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를 위해서 생각나시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정 세우기 팀 이진선 집사입니다. 저는 영상을 먼저 보고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y, Abby. Sorry to bother you, but they need an extra person in the back room. Are you free? Sure. Even though I'd been with Planned Parenthood for almost 8 years, I'd never been called into the procedure room to help the surgical team with an abortion, and I had no idea why I was needed now. A little to the left, angle down just slightly. That's better. You're doing weaker. Hold How much? still. Stay still. Hold my arm, but you can't wiggle it. Want to get done, don't you? Deep breath. Just hold the probe in place so I can see what I'm doing. Okay. Up there. It just moved away from the catheter. They always move. That's why I do it this way. Beam me up, Scotty.
hell is she going? Abby, okay? 에서 울었던 주인공인데요. 본인이 낙태 경험자로서 자신과 같은 기로에 선 여성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굉장히 성실히 일하면서 초고속 승진의 소장을 최연소 소장이 됐는데 아까 그 영화에서 이제 똑똑하면서 오늘 수술방에서 좀 도와줄래? 그래서 이 애비는 원래 상담을 하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방은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살려고 발버둥 치는 태아를 보고 굉장히 이제 본인이 했던 일, 왜냐하면 이 애비는 그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임신했을 때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그냥 세포야,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아, 이 선택이 옳아 라고 상담을 하면서 아까 그 수술대에 누워 있었던 아이도 10대 여자아이였고, 그런 이제 많은 10대 여자 아이들이 이런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상담 역할을 했던 자신이었는데, 이 수술방 사건으로 정반대 단체, 그 본인이 일했던 단체는 프로 초이스예요.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정반대 단체는 프로 라이프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프로 초이스 그 입구 앞에 그 프로 라이프 단체들이 촛불 시위를 하면서 제발 죽이지 마, 제발 생명이야, 죽이지 마, 우리가 키울게, 우리가 키워줄게, 제발 죽이지 마라고 그 영화를 보면 그 앞에서 그 들어가는 청소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막 말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정반대인 프로 라이프에 가서 자기가 일했던 그 기관과 엄청난 법정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에서 봤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굉장한 권력과 오랜 법정 싸움을 하는 실화인데요. 여러분, 태아의 장기가 다 돈입니다. 태반 크림 비싸서 못 쓰죠. 그리고 태아의 장기들이 다 제약회사로 팔려갑니다. 태아가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법정 싸움을 하는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저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저기 앞에 앉아 계신데요. 이 이야기는 저와 친정엄마가 다 온전히 치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결혼하고 제가 첫 아이라서 임신한 줄을 모르고 감기약도 먹고 마이신이라는 약도 드셨대요. 근데 이런 약들은 절대 임신 중에는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고 주변에서 절대 나면 안 된다, 얘는 병신 나온다, 절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수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지만 한 번은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의사가 세미나에 가서 없었고, 또 한 번은 우리 병원에서 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해도 불임이 돼도 우리 병원 책임이 아니다라는 각서에 사인을 하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어린 나이에 무서워서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낳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인지부터 확인을 했대요. 병신이 아닌지. 그렇게 저도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언플랜드의 이 장면을 보고 청년 때 깊이 만났던,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시간이 떠올라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를 다니고, 이 청년부에서
교회 오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가 청년부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훈련이 가치 마치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까지를 받아야 리더가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왜 뱃속에서부터 엄마한테 이런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그때 가치 마치를 하면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막 꾸미고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청년 때는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을 했어요. 사고 싶은 원피스가 있는데 못 사면 동생 카드를 빌려서라도 막 사고 이게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노릇했죠. 근데 그게 결국 태아일 때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 비어있던 마음, 그것들로 제가 연명하고 그것들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분노했어요. 왜 뱃속에서부터 저를 상처 줬나요? 제가 임신시켜 달라 그랬나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그 가족 같이 마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다.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 언플랜드 장면을 봤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이제 그 교육 받는 중에 이 수업이 점심시간 직전이어가지고 점심시간 직전에 이 영상을 틀어줬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제가 이제 파주에서 아침 일찍 학교에 애도 보내고 막 서둘러서 서울 교육장까지 가고 그래서 아침도 굶고 이제 막 가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울면서 김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저는 살아 있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도 배가 고파서 김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 기둥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김밥을 먹었는데요. 사실 그 성경적 성교육 강사를 길러내는 이 A랩이라는 교육을 들으면서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는데도 아버지, 이거는 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괜찮은 본업이 있었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제가 굳이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굉장히 하나님과 이렇게 튕기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진선아, 넌 내가 스피커의 은사를 줬잖아. 넌 잘할 수 있잖아. 네가 나를 위한 스피커가 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주님,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도 배가 고파서 김밥을 먹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네, 저도 살리는 자가 될게요. 우리 정말 자녀들 정말 쓰레기 같은 미디어에 온갖 쓰레기 같은 미디어에 몸과 마음이 다 죽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살리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너무 진하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정을 수료하고 성교육 강사가 되어서 학교와 단체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요.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기사와 뉴스에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조차 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처럼 호흡기나 이런 거로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밀접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의료보건인들은 다 알아요.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만 원숭이 두창이 걸립니다. 동성애의 성병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그냥 밀접촉이라고만 보도할 수 없고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기사를. 그들의 인권 때문에.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래요. 근데 거기서 어떤 걸 배우냐면 성적 지향, 이성애이든지 동성애이든지 양성애이든지 다 인정해줘라, 차별하지 말아라. 성별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건 남자로 태어났건 내가 생각하는 성이
내 생물학적 성인 남자여도 내가 여자야?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줘라.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 것들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어려서부터 배워요. 그리고 여가부가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조부모 가정이든 편모 편부 가정이든 다문화 가정이든 심지어 여자 엄마 가정이든 남자 아빠 가정이든 모든 가정의 형태로 인정해 주자라고 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동성애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전혀 언급을 하지 못하는 잘못된 성교육을 받아서요, 10대에게 지금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주요 감염 원인은 남성 동성 간의 성행위 때문에 90%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여러분 바텀 알바라고 아시나요? 남성 동성 간은 학문 선교를 하는데요. 동성애자가 그 동성애자들이 쓰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를 깔면 자기 반경에 어떤 남자 파트너들이 있는지 다 뜹니다. 그러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돈이 없어서 10대 어린 아이들이 본인의 학문을 내주고 3만 원, 10만 원 돈을 받습니다. 가출한 여자 청소년만 성매매를 하지 않고요, 남자 청소년들도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학문을 내어주는 바텀 알바라고, 네, 모르셨죠? 그런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았다면 에이즈가 동성 성행위, 남성 동생 성행위로 90% 이상의 감염 원인이라는 걸 제대로 배웠다면 자신의 학문을 그렇게 쉽게 내어주었을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인권, 그들의 인권 때문에 동성애의 에이즈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보문고에서요, 공모작을 내면 대부분의 수상작이 BLU예요. BL이 뭐냐면 보이스 러브입니다. 이미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모든 컨텐츠는 동성애가 이미 트렌드예요. 우리 아이들에겐 문화입니다. 그게 죄라고 말하면 저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앞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글라스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고글 같은 안경을 끼면 그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에서 진짜 실제 같은 게임이나 영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도 스마트폰 중독인데 이 끼고 실제 같은 게임을 하면 얼마나 더 빠져들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음란물을 볼 때 그 실제 성행위를 하는 모든 감각을 다 느끼면서 포르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거룩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 음란물을 안 보는 아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정말 어둡고 암울한 현실 앞에서 저희처럼 A랩 교육을 받고 강사가 된 전국의 그 A래퍼들은 자기가 속한 현장에 이제 저는 파주 지부에 총무로 있어요. 그 수료한 사람들이 파주에 모여서 연구소를 설립했고 그 연구소에 총무로 있는데, 학교의 성교육은 대부분 여가부에서 성교육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가부 강사들이 하는 교육은 굉장히 리버럴한 교육이에요. 어차피 하게 돼 있다,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온갖 피임법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남자 성기 같은 모양을 세워놓고 콘돔 씌우는 연습을 해요, 성교육 시간에. 저희들은 그 여가부 강사들하고 99대 1의 싸움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여가부 강사들은 나라의 지원금을 다 받고 제대로 된 강사비를 받고 강의를 하는데, 저희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강의가 아니라 저희의 바른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10원 한 장 받지 못하고 거의 자비랑으로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그런 강의보다 저희 강의를 들어야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프랑스에서는요, 학교에서 나오는 가정통신문에 mother, father이라고 못 써요. parent 1, parent 2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가정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마지막 보루예요. 이렇게까지 싸워내고 막아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최초로 저희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답이에요.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부모를 봐야 건강한 성 가치관이 생겨요. 아빠가 바람 피는데 어떻게 건강한 가치관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교육받은 A랩은 Awesome Life, Awesome Family, 그 이름처럼 Awesome Life, 생명, Awesome Family, 가정, 그 생명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저희 같은 강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인데요. 이 교육이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주관으로 열렸던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관으로 이 A랩 교육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수료한 자들이 모여서 저희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팀을 만들고 지금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학부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요 어린이 영어부 예배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랑 여자를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제가 강의를 하면 꼭 물어봐요. 수술하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호르몬 주사 맞으면 남자랑 여자랑 바뀌는 거 아니에요? 라고 꼭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트랜스젠더 연예인을 예로 들면서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호르몬 맞고 수술해서 여자인 선생님보다 훨씬 이쁘게 변했는데 그래도 아기 못 낳아. 왜냐면 그 세포 안에는 하나님이 XY라는 남자 염색체를 심어놨거든 하고 껍데기만 바뀐 거야. 절대 못 바꿔라고 알려줍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건강한 가정 세우기 팀이 6월에 학부모 교육을 마지막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때 다 셧다운했어도 가정만은 못 건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 세우기 팀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강의하고, 네, 학부모,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강의할 때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